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기독교인은 술 마시면 안 되나요? 구약의 포도즙과 포도주, 신약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크리스찬들에게 뜨거운 감자도 같고 알쏭달쏭한 그런 문제가 음주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은 술 마시면 안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크리스천은 술 마시면 안 되나요? 그렇죠? 예, 왜 안 됩니까? 그런 뜻이죠. 죄도 아닌데. 여기 기독교인이 술, 담배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이런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으로서 완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추로서요, 예수님은 포도주, 술을 마셨는가라는 주제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만일 주님이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면 자연히 또 크리스찬들도 기독교인들도 술을 마셔도 된다는 그 논리가 성립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사소하지 않은 아주 깊은 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가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약간요. 거의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 가물에 콩 나듯이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 이건 많이 쓰인 것이 아니라 아주 적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고 주목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지 여기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에서 창세기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고요. 또 여호와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주신 기쁨은 포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그런 또 의미로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사소하지 않은 깊고 오묘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미 두 번째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가 이 의미를 드러낸 것처럼 또 신구약 성경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술에 대한 그 부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술하면 이제 포도주입니다. 여기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말씀이죠. 또 잠언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미워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포도주가 우리를 거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11장은 이 자식들은 완악하고 패약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그랬습니다. 방탕하고 술에 잠긴 것은 아주 가장 가까운 친구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아주 심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2장에서는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다.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들도 포도나무가 있는데 소돔의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고 송이는 쓰고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고 독사의 맹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또 부정적인 말씀들 있죠. 이사야 5장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지언정 그랬어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박국서 보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들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술을 마시게 하는 자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지 않습니다. 또 이사야 28장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 취한 자들은 교만하게 되는데 그 면류관이 화에 있다는 것이죠.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강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가 있을진저. 그래서 화가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사야 28장이죠.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을 치며 또 개걸음을 하고 포도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술 먹어가지고 막 토한 모든 것이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죠. 또 잠언 지혜서를 보게 되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래서 심지어 사귀지 말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언 23장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이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요즘과 같으면 이제 폭탄주를 가리키는 거죠.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지혜가 바로 뭐냐, 그걸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결과를 말씀하세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헛것이 보인다는 거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인사불성되는 거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또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말씀들이 술에 대해서 포도주 아주 부정적인 말씀인데요. 가물에 콩나듯이 어퓨 술에 긍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반가운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이에요. 같이 보시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은 돈으로 사살하는 겁니다.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모든 권속이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또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도 같이 먹으라는 것이고, 왜 기업이 없는 자기 때문에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렇게 같이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사람들이 꽤 있겠죠. 이 성경 우리가 모든 것을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또 이런 긍정적인 말씀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 신자들에게 제일 많이 오해받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긍정적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요, 이스라엘이 그의 12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유다 지파잖아요. 여기 아주 대단히 긍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9절부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사자 삭히면서 숫사자이며 암사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왕이잖아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의 표시죠. 스캡터.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리로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이제 왕권에 대해서, 이 왕권이 바로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실 분, 게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11절 이하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랬어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라. 또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 개역개정은 아름다운 그랬는데요.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초이스예요. 선택된 그런 포도나무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선택된 포도나무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여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랬어요. 포도주는 와인, 포도주 맞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포도즙이 나오거든요.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포도즙은 blood of grapes예요. 이건 포도즙이에요. 그래서 포도즙과 포도주가 있다는 거죠. 모두 다 긍정적인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 보면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다 그랬습니다.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세히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말씀, 축복이잖아요. 유다의 축복. 여기 있어 포도나무가 여러 번 나오죠. 나귀 포도나무에 매고 아름다움이 선택된 포도나무예요. 여기 또 옷을 포도주에 빨고 복장을 포도즙에 또 이렇게 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포도나무가 누구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 유다 지파와 관련된 포도나무와 포도주와 포도즙은 다 누구와 관계에 있냐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하면 잔을 가지사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죠. 성찬을 베푸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포도나무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무엇으로 이제 예표되어 있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로마 군병이 창을 옆구리에 찌를 때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 피가 있다는 거죠. 구속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와 물은 포도즙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포도즙과 같다는 거죠. 포도나무로서. 그리고 포도즙은 무엇이냐면 포도즙이 변화된 것이 포도주의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뭘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거든요. 여러분 포도가 으깨지면 무엇이 나옵니까? 포도즙일까요? 포도주일까요? 예, 포도즙이죠.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그 포도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될 때 요한복음 19장 3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포도즙과 관계 있을까요? 포도주와 관계 있을까요? 예, 포도즙이죠. 예, 초등학교 3학년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포도즙과 관계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 오순절날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은 사도행전 1장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날은 언제이냐면 오순절날입니다. 아주 오순절날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이 모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all filled with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했다. 헬라어는 플레도입니다. 채우다, 가득 차다가 이제 과거 수동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떠나지 않았어 예루살렘을. 호련히 하늘로부터 호련히는 하나님의 역사에 갑자기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는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불로 임했다 그랬는데 맞는 것 같으면서 틀리는 것입니다.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임하신 것이지 불이 아니 뜨거운 불이 아니라는 거죠. 불의 모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2000년 정도 지났는데 전혀 오늘날까지 성령의 불을 받겠다고 늘 그러지 않으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성령은 불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불의 모양인데 혀의 모양이라는 거죠. 우리의 혀와 관계 있다는 거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사상과 모든 생각이 다 나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불이 지져지게 될 때 불의 모양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정화가 되면서 이제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해 있었으면서 불의 모양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위에 임한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의 거덕과 같이. 그래서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이 언어는 이 땅의 언어입니다. 이상 언어 그냥 랄랄랄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거짓된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참된 것을 추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이게 헬라어 플레도인데 여기도 플레로어에 가득 차다. 현재의 명령이 똑같다 말이죠. 이게 충만하라 말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기 때문에 각지에서 올라온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로 막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 같이 당황하면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이 서서 높여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너희를 알 것이 있는데 때가 제3시니 제3시니까 오전 9시예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선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세에 대한 관점이 마지막 대환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예요.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의 대환란이 가까우는 것은 말세의 지말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수많은 무리들이 여기 보게 되면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 와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주셔야 되냐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냥 술에 취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참 이게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새 술에 취했건 오래된 술에 취했건 무슨 상관이고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이들은 새 술에 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상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술에 취한 것 같으면 술에 취했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히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이 조롱한 무리들 가운데 미스터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미스터 김도 없고. 제가 쓴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게 될 때 머리가 우리가 발 아래 달리지 않았잖아요. 생각이 있으면 왜 이들이 왜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했는가 말이죠. 여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죠. 그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술에 취했다 하지 않고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그건 뭐냐 하면 부정적인 의미는 너희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놓고도 참 이상하다 그랬을까? 왜 우리가 새술에 취했다고 말했을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지금 오전 9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지금 성취가 돼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모든 묵체에 부어준 바 됐다 이렇게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가득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 되면요, 쉽게 이거는 땅에 속한 술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땅에 속한 술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새술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셨다 그렇게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새술의 의미가 하늘에 속한 술 성령님을 그걸로 이렇게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도들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막 사단의 앞잡이도 됐잖아요.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성경이 예언의 성취가 성취된 것을 다
담대히 선포하면서 그걸로 끝이가 아니라 너희가 죽인 이 나사렛 예수를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부활시키셨고 승천하셨고 이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해.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상한 것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담대하면서 아주 지혜가 있고 성경에 예언된 것을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퀘스트해야 되는 것은 가까운 증거가 있고 먼데 증거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여기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랬어요. 예수님이 혼인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계실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 상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16절을 우리가 생략하겠어요. 지금 포커스가 이제 포도주에 있잖아요. 이게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팩트 체크 퀘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랬죠. 왜 그러면 포도주가 쏟아진다 부대가 터져서 여기 뭐냐면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에 사로잡혀 옛것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면서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딴지도 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문을 표했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옛 그 규율에 얽매인 요한의 제자들이 그 생각에 낡은 가죽 부대예요. 그러면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 여기 중요한 것은 새 포도주를요 포도즙으로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창세기 49장 유다의 축복에 대해서도 포도주가 있고 포도즙이 따로 있어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포도주는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라는 것을 알아요. 포도즙이 아니에요. 포도주예요. 이거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귀한 것이죠. 그게 뭘까? 같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주십니까? 지금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실 때? 아니에요. 네버예요. 수요가 아니라 네버예요. 언제 어떻게 주실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약속된 성령을 이제 기다리라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기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된 성령을 언제 주셨습니까? 1번 제헌절 웃자고 한 겁니다. 2번 사순절 여기에 빠지면 안 되죠. 5번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주신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가 바로 무엇일까요? 이런 기초는 아시겠죠? 1번 빌딩을 설립했다. 웃자고 한 겁니다. 교회를 설립하신 건 비로소 교회가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교회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교회는 다음 중 무엇과 같습니까? 새 포도주와 같을까요? 새 가죽 부대와 같을까요? 여기 새 포도주나 새 가죽 부대는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좋은 게 있는데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설립이 된 교회는 무엇과 같을까요? 새 포도주일까요? 새 가죽 부대일까요? 답은 주로 뒤쪽에 있습니다. 새 가죽 부대입니다. 새 가죽 부대요. 그러면 교회의 내용은 바로 무엇일까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의 내용은 건물을 이렇게 건축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 성령님이 임하셨단 말이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내용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성령님은 바로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포도즙과 관계 있습니까? 포도주와 관계 있습니까? 성령님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은 오늘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죠. 포도즙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로마 군병에 창을 찌르게 될 때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이게 포도즙이에요. 포도나무신 그리스도께 나온 것이 포도즙이며 그리스도께 나온 것이 그 피, 언약의 피죠. 그래서 성령님은 무엇과 관계 있냐면 포도주와 관계 있다는 것을 성경인 것을 이렇게 조명해 보게 될 때 귀하게 될 때 우리가 자연히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구약의 포도즙과 포도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제 성경은 왜 이렇게 보여주냐 말이죠.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의 성령을 보내, 그 포도주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보여주고 있냐면 이 세상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은 포도주에서 이렇게 열광되고 취해서 살아가듯이 오늘도 하늘에 속한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새 수질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시키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즙은, 포도의 즙은 블러드라고 번역이 됐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건 즙이나 이제 피, 동물의 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해요. 포도즙은. 구약에서 포도주는 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부정적으로 쓰였어요. 그러나 아주 적게 어퓨, 유다지파의 예언적 축복이나 여호와 앞에서 마시라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장사된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하신 성령은 바로 유월절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새 술로 오늘도 이렇게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사실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실로 충만한 사도들은 담대히 성경의 성취를 선포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승천하셨고 약속의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꼬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의 내주 오심 충만함에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이 있지 성령이 우리 안에 어느 누구도 내주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비로소 들어올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완전히 중요한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사실로 들어오시기 전에는 바로 이렇게 조금이지만 여호와 앞에서 유다지파의 축복을 통해서 포도주로 오늘도 우리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취하시어 자연히 그 의미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어느 누구도 성령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보혈, 구속과 십자가에서 흘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포도주는 약속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거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구약에서 뭐로 되냐면 이게 관유로서, 복합된 관유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의 왕국이에요. 더 킹덤 오브 사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했는데, 이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있어요. 주는 선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게 될 때 주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게 고기 가마니 옆에서 뭔가 주는 것이 있었다니까요. 술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서 술 취하는 즐거움에 살아가죠. 좋아도 술, 나빠도 술, 그냥 평범해도 술, 이래도 저래도 술이에요. 술 취해서 돌아가 마비돼서 인생을 마비시켜서 사는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술은 방탕하게 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삶을 방탕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허물어뜨릴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술로 이렇게 완전히 커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막아요. 중요한 것은 신자라도 술 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아니죠. 술 취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휴거되지 못하게 한다.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방탕하게도 가지요. 술 취하는 사람은 방탕하게도 가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실 때 천년왕국 때에 오늘도 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징계하는 징계를 받는 자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술문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죠. 에클레시아죠. 이게 교회는 어디에 속했냐면 The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 안에서 그 헌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는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으면 오늘은 성령의 법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성령님은 항상 무엇을 통해 역사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경과 성령은 항상 하나로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복이다. 세상은 술에 취해서 물리적으로 마비되어 가지만 성령은 하늘에 속한 새술로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가장 좋은 것을 취하게 하는 그런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죽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건 하늘에 속한 새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저들이 술에 취했구만 그러지 않고 저들의 새술에 취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늘에 속한 새술은 우리를 이렇게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성하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들어요. 축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현재의 축복,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 주님의 통치를 누리는 사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장래는 이렇게 주님께서 데려갈 사람, 인자 앞에 서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깨어있잖아요. 각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다 극복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살지 않아 믿음으로 살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대환란 전에 인자 앞에 서는, 대환란의 덫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축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것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라는 각자가 선택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묻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뭔지 아세요?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 이 구약시대에 열왕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든 신자들은 뭐냐면 각자 모든 왕이에요. 자신의 모든 신앙을 누가 주관합니까? 자기 자신이 주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될 때 참된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이루고 장차 하나님의 약속과 안에서 큰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비전, 오늘도 우리를 열광시키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가 되시고 오늘도 모든 것에 기쁨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붙드사 모리스 여사의 작사 작곡입니다. 처녀곡의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급격한 시력의 저하로 오선지의 작곡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때 그의 아들이 8.5m 되는 오선지 흑반을 주문해서 분필로 작곡하는 열정적인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단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는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놀라운 경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포도즙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신 주님,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방탕한 것이며 쳐다보지도 말 것이며 사귀지도 말 것이라고 말씀한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셔라. 또 유다 지파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오늘도 그 옷을 포도즙에 빨며 포도주에 또 빨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놀라운 구원을 입었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것으로 삼았사오니 오늘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이 땅에 속한 술에 오늘도 취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새술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세상을 정복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그저 하루 한 날 그냥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소망,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했는데 그냥 그저 같은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구별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주의를 섬기는 주의 모든 사자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 안에 주시는 아름다운 것을 잘 감당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셔.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